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모세와 아론은 생명이 위협받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세 혼자, 아론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엎드렸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본문 47절에서 50절입니다. 47절에서 50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명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가 가로막혔었습니다.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길을 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녀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를 보면 숙제와 과제를 받아오면 그것을 자기 혼자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부모가 그때는 도와줘야 합니다. 이처럼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약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건너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숙제를 대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다 갈라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것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그 당시에 보리를 거둘 때는 물이 넘쳐나서 건널 재간이 없는 그런 깊은 강, 물살이 센 그런 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길을 내주고 건너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큰 문제에 가로막힌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에게 뛰어들라고 하십니다. 즉 정면 돌파하라는 겁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법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문제 속으로 뛰어드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숙제를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라는 겁니다. 먼저 뛰어들라는 겁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찾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4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명을 받은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문제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뛰어듭니까? 나도 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해결의 길이 여기 있는 줄 알고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정면 돌파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 돌파하십시오. 과학자 뉴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피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가로막혔을 때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문제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면 수령에 빠집니다. 요단강이 넘칠 때 요단강에 떠내려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문제와 맞서는 사람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부딪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단강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하루에 14만 7천 명씩 죽어나갈 때 그들이 도망갔습니까? 문제에 휩쓸려서 허둥대다가 끝났습니까? 뛰어들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문제는 깨끗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문제는 항상 꼭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기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한 엎드려야 합니다. 민족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함께 엎드리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엎드리십시오.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엎드리십시오. 이것은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될 때 모세와 아론이 함께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엎드릴 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인이 됩시다. 엎드릴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 속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끌려가지도 마십시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문제에 뛰어들고 맞서서 최선을 다할 때 요단강 가운데 길이 났듯이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듯이 죽음을 무릅쓰고 발을 디뎠을 때 문제가 해결됐듯이 우리가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문제와 어려움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엎드리게 하옵소서. 엎드릴 때 나 혼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남편과 아내가 또한 나의 자녀들이 함께 엎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면으로 이 문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